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서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에,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7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내 마루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네, 전도합시다 하면은 제일 부담스러운 그런 말 같은데 가장 소중한 그런 말이 또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은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해서 여러분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열정,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스필버그 감독의 오스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실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실화인데요. 1939년 9월 나치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쉰들러는 나치스에 협력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폴란드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유태인들 무려 1200명, 120명이 아니라 1200명에 달하는 유태인들을 본인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독일 나치스로부터 그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전쟁이 끝나는데요. 쉰들러는 나치주의자였기 때문에 전범으로 몰린 위기를 이제 맞게 되죠. 이때 유태인들이 모두의 서명이 된 진정서를 작성해서 쉰들러의 그 목숨을 구명하고는 또 자신들이 그 금리빨을 다 빼가지고 그 금리빨을 빼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반지를 만들어서 쉰들러에게 반지를 끼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지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는데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탈무드에 나오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반지를 이제 받아든 이 신들러는요, 더 많은 유대인을 구해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그는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공원에는요, 유태인이 이 오스카 쉰들을 추억하면서 이런 말을 그 공원에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아주 유명한 그런 글귀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 바로 세상을 구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 사람이 모인 공동체, 특별히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뚜렷한 공동체에는 열정이 따르게 됩니다. 열정.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역시 열정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는 달리 교회의 공동체의 열정은요, 무슨 실적이나 목표 달성이나 성공을 향해 열정을 쏟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일, 그 일에 우리는 열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되 이거에 대한 어떠한 목표나 어떤 목적을 놓고 우리는 열정을 쏟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당연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영혼,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은 어느 곳을 향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물론 개인의 기도 제목,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또 말씀에 대한 관심, 이 모든 것은요, 영적으로 건강한 열정이에요. 이런 열정이 없으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받고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축복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울러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바로 한 영혼이 주님 품에 돌아오는 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른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찾은 후에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는요, 한 영혼에게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도 하지요. 우리의 생활 속의 생활 현장에서 이제 알고 지내는 선후배 동료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관심 속에서 그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게
우리는 관심을 두는 것,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오늘 1절을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든 죄인이라고 그랬죠. 유대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 주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자, 가까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가르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온 것을 가리키고 있죠. 물론 여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주님 곁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주님의 감시자요, 대적자들로서 주님을 가까이 곁에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당신께 가까이 오면은 영접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에 우리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먼저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다면 바로 한 영혼에게 관심을 쏟아야 돼요. 무슨 관심을 쏟아야 됩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관심도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정은 길거리에서 그냥 전도지만 다 던져주는 그런 열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관심도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전도지를 나누어주면 만난 그 영혼 한 사람을 향한 관심이 바로 영혼 구원의 열정의 시작인데요. 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자녀는 몇인지 관심을 가지고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에 다 시너지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때 양 99마리가 등장을 하는 걸 보는데요.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여러분,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에 집중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낭비다, 시간 낭비다, 체력 낭비다, 그렇게 볼지도 모릅니다. 전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경제의 원리나 효율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눈에는 우리 안에 잘 있는 99마리만큼이나 71마리, 71마리가 귀중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팎에는 예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99마리의 착한 양들만큼이나 대등하게 귀중한 이런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교회 문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비신자, 불신자, 이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즐거운 잔치를 하지만은 그런 기쁨과 낙을 모르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기는 한데 외곽에서 겉도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실족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 문제 많은 사람 등등.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 한 영혼에게 집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집중, 계획 놀랍습니다. 위대합니다. 그러나 주께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 향한 집중 역시 하나님은 오늘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런 양을 향한 집중 하나님은 오늘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작은 사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인격적으로 대해 줄 수 있는 자세, 마음.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한 영혼의 관심도를 가져야 돼요.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 자, 더 나아가서는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희생할 줄 한 영혼에게 관심이 꽂혔다면은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런 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찾아가야 한다.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당신의 심정을 오늘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면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 잃은 영혼을 이제 찾도록 찾아다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길에서 혹시 자녀를 잃으면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집에 아이 둘이 더 남아 있으니까 이제 적당히 포기하고 네,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밤이 새더라도 아니 며칠이 걸리더라도 잃은 자식을 위해서 집에 자녀들이 또 있지만은 그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서 내 동분서주하면서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 역시 한 영혼에 대하여 끝까지 찾아가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랄프 네이버 목사님은요, 셀 목회자 전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인데 그분은 아예 유흥가 가운데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성인용 비디오 가게가 있었는데 목사님 그 가게를 지날 때마다 그 가게에 문 닫고 주인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이 가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빨리 문 닫게 해달라고. 사업이 망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인 비디오 가게를 하지 말고 그 문을 닫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는 것만이 희생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희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변에는요 20년 30년 참고 기도하며 마침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본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두 주일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한 영혼을 위해서 변화받을 때까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 인내하는 그런 믿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과 때로는 물질도 희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나서 식사도 대접하고 식사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면은 집에서라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갖다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따르는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와 같은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을 불러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한 영혼을 향한 관심 속에 열정을 가졌다면 우리는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런 희생이 없이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소중한 것처럼 많은 생명들의 영혼이 소중함을 우리가 진정 기억을 한다면 그들에 대한 관심 속에 우리는 희생을 아끼지 않고 우리는 열심히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한 영혼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할렐루야. 자,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이웃을 불러 기쁨의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은 7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 한 영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십니다. 그렇죠?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잖아요. 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영혼이 돌아온 간증을 들으면서 온 성도들도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훗날 천국에 갔는데 그때 전도되어서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여기서 만나는군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 당시 나를 전도하지 않았다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곳에 올 수가 없었을 텐데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겠느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기쁨은요, 이 땅에서나 영원한 천국에서까지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얌전히 순종 잘하는 99마리의 양들도 물론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한 영혼은 그야말로 최대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사실. 그 영혼 돌아오기까지는 해산의 고통이 따르겠지요. 관심 갖고 희생하고 함께하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면은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는 거죠. 행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또한 전도한 사람은 또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소중한 가치. 네,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목사님 두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두 분 목사님 모두가 피곤한 목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커다란 그런 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다른 한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다.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다. 그러면서 로버트 마펫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이 3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는가를 이야기를 쭉 하더랍니다. 네, 그러자 또 다른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 집회를 가졌는데 커다란 기대를 걸고 이 집회를 인도했지만 한 사람밖에 얻지 못했다. 그러면서 두 분의 목회 생활에 쓰라린 그 경험을 함께 나누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수년 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목사님이 3년 만에 얻었던 결신자 로버트 마펫은요,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는 훌륭한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흥 집회를 통해서 얻었던 한 명의 결신자 리빙스턴. 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지른, 복음의 불을 지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 사람의 가치. 미국의 시카고에 김슨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라 평신도였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10년, 20년, 30년 봉사를 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해. 너무나 자신이 부끄럽고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누구를 전도했냐면 무디라고 하는 어린 소년을 이제 전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비록 한 명이었지만 그 한 명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여졌던 사실,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가치가 이처럼 소중하다는 것. 이 하늘을 통해서 엄청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의 가치, 그리고 작은 것을 작다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계산으로 작다, 별 볼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엄청난 사건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이라는 거죠. 또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바로 이런 자를 찾아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리는 일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의 가치와 한 영혼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또한 알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각자 맡은 위치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또 영혼 구령을 위해서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받으며 저들을 세워주시니 참으로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저희들이 관심 속에서 기도하고 희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